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품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24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이 자신의 분깃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삽니다. 그는 쥐엄 열매조차 먹지 못할 정도로 궁핍하게 되자 아버지께 돌아와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답답해하며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많은 재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죠. 두 아들 중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살고 있지만 그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삶을 지루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지기보다 세상 성공을 꿈꾸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 살다 보면 얼마 안 가서 큰 흉년,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믿고 아버지 없이도 잘 살 것 같지만 어느새 재산은 사라지고 영육이 궁핍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답답해하며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는 많은 재물은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큐티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로 성도들과의 문제로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인내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많은 물질이 아니라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내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내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흉년이 든 나라에서 둘째 아들이 흉년이 든 나라에서 이제 다 망하여서 시험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게 된 작은 아들은 그제서야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죠. 답답하게만 느껴지던 아버지 집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족한 곳이었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자신이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죠. 이처럼 우리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비참하게 되었을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거리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돌아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이 교회를 떠난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다시 교회로 나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내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이런 것들이죠. 내가 어렸을 적에 교회를 갔었는데 또 뭐 학생 시절에 그러다가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살다가 고난을 겪어서 질병 때문에 그래서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온 경우가 많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는데 세상에서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절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죠.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사업을 했지만 쫄딱 망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마 세상에서 꼭 어려움을 당치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 곁을 떠난 분들 이 말씀을 듣고 꼭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회개하고 돌아온 나를 주님이 안아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에게 들려줄 간증은 무엇입니까? 22절에서 24절 보게 되면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보자 달려가 말없이 안아주죠.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도록 하고 새 신을 신기라고 하고 살길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이제 품꾼으로 살겠다고 아들이 말하지만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준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가져갔던 재산을 돌려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들이 자기 품으로 돌아오기만 원했고 아들의 신실한 회개를 가장 기뻐했던 것이죠. 이처럼 내가 죄를 고백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신 좋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온 나를 주님이 안아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늘 간증합니다. 나는 먼저 죽었어야 되고 살아 있을 사람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주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에게 들려줄 내 간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간증이 있어서
전도할 때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영육이 궁핍해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야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회개하며 돌아가는 저를 맞아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고 내일 큐티는 주일날 쉽니다. 섬기는 교회에서 주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